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밝게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는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주님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신 내 생명 헛되네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어지십니다.
예배 드림이 기쁨 되어집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하게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쁜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쁜 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쁜 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수 있어 기쁩니다. 예배 드릴 수 있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님 오늘 이 시간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어지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 주신 그 기쁨을, 주님 주신 그 참 안식을, 주님 주신 그 참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보고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권능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 주님 말씀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삼아달라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였다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죄의 몸을 입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주님 부시기 합당치 못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함에 나왔사오니 임재하시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는 전쟁과 지진과 홍수와 가뭄 등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사온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가 판을 치고 각종 범죄와 인신매매, 살인, 폭력이 난무하는 제약이 관영하는 세상이 되었사온데 주님 다시 한번 어여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징조로 보아 주님 오실 때가 심히 임박한 줄 아오니 우리 모두가 깨어 경성하게 하시되 참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깨워 주시옵소서. 이 길만이 살 길임을 알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신명기 성경 대탐험에 적극 참여하여 말씀을 듣고 읽고 문제를 풀고 삶 속에 적용하여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잘못을 교훈 삼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 발견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도우신 주님, 남은 사역에도 함께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도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능력과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되 듣는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소망의 말씀을 손과 팔로 살아서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섬기는 모든 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저희 유단 소개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마시고 나가시다 보면 왼쪽 편에 저희 담임 목사님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꼭 만나 뵙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함께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성경대탐험 신명기 과정은 명절 연휴 관계로 한 주 쉽니다. 이번 주간은 잊고 지난 장들을 복습해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 2시 예배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읽고 기존에 이제 읽던 말씀이 있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제 출근해서 그 이제 책 보면서 사무실에서 이제 조용히 하는데 항상 저희 사무실에는 그런 기도와 찬양이 그냥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용은 항상 그 성경을 한 장을 그냥 한 번 아침에 읽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이제 일하다 보면 생활 가운데 다 잊어먹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시간 있을 때마다 저녁까지 계속 같은 장을 반복해서 봅니다. 왜냐면 이제
하루에 뭐 같은 장을 한 5번 또 읽을 수도 있고 6번 또 읽을 수도 있는데 그 말씀 그렇게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나마 더 그 생각들을 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면서 채라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바꿔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음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 이전에 7월 1일부터 제가 회장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목자로서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우선 가까운 아이들한테 서로 저희는 이제 청년들은 카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침마다 서로 말씀 묵상했는 거나 아니면 저녁에라도 그 했던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좀 독려하고 있습니다. 같이 독려해가지고 귀하게도 섬기고 있는 임원 목자들, 목사님 다 힘 합쳐서 기도하면서 저희가 같이 목원들한테 그 영향이 흘러가도록 모범이 먼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한두 명씩 은혜를 받아가지고 항상 누가 올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아침에 제일 먼저 카톡에 올리고 뭐 페이스북에 서로 나누고 전보다는 좀 더 이 성경 대탐험에 대한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생각하고 하고 있는 청년들이 보이니까 저로서는 감사하죠. 저희 청년들이 정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해서 저희 송탄중앙침례교회 이 청년부가 아니라 송탄중앙침례교회를 열정 가운데 이 성령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러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다른 건 없습니다. 항상 기도를 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희 청년 때가 정말 바로 서야지 이 교회가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고 저희가 굳건히 서야 나중에 젊은 아이들이 움직이고 젊은 사람들이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꾼이 되어서 더욱 나아가야 되는데 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기도 정말 잊지 말고 항상 저희 청년부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는 오전 10시 예배만 드리며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차량은 운행이 됩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평소처럼 진행되며 차량 역시 운행됩니다. 18일에서 20일 명절 연휴 기간 새벽 기도는 1층에서 진행되며 차량 운행은 없습니다. 명절 가정 예배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필요한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가족 친지들과 행복한 교제의 시간 보내시기 바라며 또한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을 나누는 시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네, 광고를 좀 덧붙이기 원합니다. 주보 광고에는 빠져 있는데요. 이번 9월 29일 초등교구에서 학부모 초청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제는 우리 자녀 왜 교회에 보내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참여해 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든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드리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봉독해드린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심령들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기쁘다고 즐거워하며 떠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은 보화 재물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져보았고 또 처첩을 적어도 1000명을 거느리면서 쾌락을 누릴 만큼 다 누려보았으며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으로서 누구보다도 힘이 있어서 해볼 것 다 해보았던 솔로몬이 전도서 앞부분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허무주의를 예찬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삶이 얼마나 헛된가를 계속해서 추적하더니 전도서 결론인 우리 11장과 12장에 와서 보면 솔로몬은 이제 자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동일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더니 그건 전혀 다른 모습이더라. 솔로몬은 이 헛되고 헛된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창조하면서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은가를 오늘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온종일 허둥대면서 바쁘게 보내다가 피곤한 모습으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처럼 되어버린 그런 인생 속에서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해보고 산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가르쳐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결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 쉽지 않더라. 그래서 오늘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이게 보니까 산다는 게 즐거울 것 같고 아니 즐거워해야만 하는데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깜깜한 날이 많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는 깜깜한 날들이 많이 있더라. 다시 말하면 잠 못 이루고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더라. 그만큼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뭐하다? 힘들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색깔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놈이 늘 초청하지도 않는데 우리를 찾아오더라.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뭐예요? 즐겁고 또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청년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하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혹 여러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다가 와,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세요? 좋은 일 있나 봐요, 돈 많이 벌었나 봐요, 부자 되셨나 봐요, 성공했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질문을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 쳐다보고 얼굴을 쳐다보다가 와, 행복해 보이신다, 기뻐하시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기쁘세요? 그러면 지금쯤 이제 이런 질문이 다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분이 있어요. 기쁠 일이 뭐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마지 못해 살지요? 아니, 죽지 못해 살지요? 아니, 그냥 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모르세요? 라고 반문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얼굴에 그렇게 써 있으세요? 그럼 도대체 즐겁게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엇을 해서라도 쾌락을 쫓아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여러분 원하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어떻게든지 즐기면 된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청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내 어린 때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고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랬어요. 즐기면서 다 해.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부유하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오늘 즐겁게 살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끝 아니라는 것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즐거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그러나 책임을 따르는 즐거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며 여건이 나아지면 왜 내가 즐거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대로 있고 환경이 달라진 게 없고 여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즐거워하라고.
아멘.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 메드벡이라고 하는 분이 오랫동안 올림픽에 금메달리스트, 은메달리스트, 동메달리스트가 시상대에 올라서 시상하는 장면을 관찰하고 연구해서 논문을 하나 발표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은메달리스트와 동메달리스트 둘 중에 누구 표정이 더 밝고 누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할까?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은메달리스트 같지요. 그런데 은메달리스트가 아니라 동메달을 따고 그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은메달을 딴 사람보다 훨씬 더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아멘?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비율을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보았더니 은메달리스트는 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그것만 실수 안 했으면 내가 뭔데? 금메달 따는 건데 그래가지고 다 마음이 불편해 있고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만이 있고 누군가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동메달리스트는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하마터면 내가 이 자리에 못 쓸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동메달 따가지고 여기 섰다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은메달 땄냐 동메달 땄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외부적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어떤 신사가 그 친구들과 한 경양식 식당에 이제 약속을 하고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꽃을 팔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딱 막아서서 꽃 사달라는 거예요. 너무 날이 추워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약 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어떻게 했겠어요?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꽃을 사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또 속았다.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 손녀딸도 없고 아픈 손녀도 없다? 너 사기당한 거야.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할 때 그 신사가 화를 버럭 내고 그래 그런 할망구 어디 있어?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정말이야? 그 할머니한테 손녀딸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아픈 손녀가 없다는 말이네. 너무 좋다. 다행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찾아내는 시력이 너무 좋아요. 시력이 좋아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각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할머니가 비록 나한테 거짓말은 했지만 아파 죽어가는 그리고 약도 쓸 수 없는 손녀딸이 없다는 게 너무 다행이다는 생각.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나는 당장 쫓아가서 그 할머니 왜 사기쳤냐고 가서 따지고 물린다. 1번 2번 나도 그 사람처럼 와 그래도 그 할머니한테 아픈 손녀가 없는 게 참 다행이다. 어느 어떤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두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조건 제시하지 않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 거지 이러니까 기뻐하고 이러니까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야기할 때는 그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조건 없이 그냥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즐겁게 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그러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나의 은혜.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 그러나의 은혜를 알고 감격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도저히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선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도 동참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은혜로 다메섹 동상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만나주셔서 구원받았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다른 12제자처럼 주님과 함께 그 삶을 3년 동안 따라다녀 본 적도 없고, 주님 십자가에 갈 때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가본 적도 없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거닐면서 그 주님과 함께 세계 선교를 이야기해 본 적도 없었는데, 그러나 나 같은 것을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쓰셔서 사도들보다 더 귀하게 쓰셨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감격이 있으니까 은혜의 감격, 자기가 구원받은 감격,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같은 것을 붙들고 써주신 감격,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도 가고 전도하다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도 그는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 그 자리에 자기가 있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나 같은 것을 써주셨네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져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고 이렇게 쓰여진 것, 그거 생각하니까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그러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들은 매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고 안 나서 1년 내내 자동차 운전하고 다니는 사고 안 나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운전 조심스럽게 잘하고 안전운전하고 방어운전하고 음주운전 안 하고,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 신호 받고 서 있는데 뒤에 와서 받는 거 없던가요? 멀쩡하게 내 차선으로 가는데 옆 차선에서 끼어들어서 와서 들이받는 놈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은혜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불가능하지만 그러나의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러면 그 사람 입에는 뭐가 있어요?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불구하고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겁니다. 새 사람 된다는 말은 오늘 여러분 무슨 이야기에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각이 바뀌고 나니까 생각도 바뀌고, 그런 사람은 자연히 뭐가 바뀌어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 계속 제가 해석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뭐예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신명기 대탐험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갔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정탐해보자고 그러고 안 들어가다가 결국 정탐하고 나온 다음에 그들의 고백은 10명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가보았더니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더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안악 사람들처럼 기골이 장대해서 거인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도 그 성 못 무너뜨리고 들어가면 저들한테 뭐한다? 죽는다. 그래서 그들이 결론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건너게 한 것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고 나니까 감사가 없어졌어요. 원망과 불평,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속에서 대적하다가 저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성이 견고한 건 맞다. 오늘 그들이 큰 것도 맞다. 그렇지만 애굽에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끄집어내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만나를 먹이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들어가 차지하자.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오늘 이 시각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어서 해석이 달라져야 보면서도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산 장사하고 집신 장사하는 두 딸을 둔 어머니 이야기 아시잖아요. 비만 오면 어떻게 해요? 누구 걱정해요? 집신 장사하는 딸 걱정하고, 날 좋으면 우산 장사하는 딸 걱정하고. 근데 그 할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뭐예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날 좋은 날은 누구 생각하고, 집신 장사하는 딸 생각하면서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비 오는 날은 누구 생각하고, 우산 장사하는 딸 생각하면서 우산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행복하게 살아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이 말은 아무에게나 한 말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아멘, 시각이 바뀌어진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그러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안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제 이 솔로몬 왕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맨 처음에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빛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했어요. 이 세상에는 마치 감옥살이 하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은 감옥에 창살을 붙들고 그 창문 너머로 찬란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황홀해하는 사람, 그런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감옥 창살을 움켜쥐고 사방에 높이 쌓여있는 그 감옥의 형무소의 담벼락을 바라보면서 울분을 쏟아내고 이를 가하는 죄수. 똑같은 처지고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창문 너머로 비치는 태양을 바라보며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창살을 움켜쥐고 이를 갈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누구일까요?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시험 안 봐도 됩니다.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해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이루신 그 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푸른 벌판을 바라보며 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무리들을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딴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요. 풀도 제대로 없는 저곳에서 양을 치는 목자 얼마나 고생하는가 뭐 이런 생각하고 딴 생각을 했을 텐데, 다윗은 그 상황을 통해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쫓기고 어려운,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눈의 초점이 너무나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는 일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너무나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 것, 다윗처럼 내 목자가 되신 것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슬프면 얼마 못 가서 피곤해서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깔깔거리고 웃는 웃음소리가 부잣집에서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동네 비가 새는 움막에서도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 아닙니다. 핑계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역사학자였던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내가 사는 것을 보고 나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구와 음식들은 행복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는 매일 아침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염려 없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것을 착각으로 여겼다면 이 집은 내게 아무 안식도 주지 못했고 이 음식은 아무 맛도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집에 비싼 물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솔직하게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 집이 갑자기 오두막집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만족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면 좋겠다고 이 성경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환경과 조건 이런 게 갖추어지면 기뻐하라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에 이제 여러분들이 누굴 찾아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것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 얼굴을 쳐다보다가 와, 행복해 보인다. 너무 즐거워 보인다. 뭔 좋은 일 있어? 돈 좀 벌었어? 성공했나 보다. 그때 여러분의 간증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나 돈은 많이 벌지 못했어. 직장에서 특별하게 성공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나 행복해. 나 즐거워. 내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난 거야. 하면서 간증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드러내서 오늘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오늘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구세주가 되고 주인이 되어서 저들도 나도 그분 때문에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 때 밑에 그 장관으로 있던 분이 다른 장관 자리가 비니까 그분이 자기 친구를 추천했어요. 보니까 이력서로 보나 모든 걸 볼 때 전혀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경력으로 능력으로 다 봐도 완벽해. 근데 대통령이 안 된대요, 그 사람.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친구를 추천했던 그 장관이 와서 대통령에게 따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링컨이 그런 거예요. 얼굴 때문에 안 돼, 그런 거예요. 못생겼다는 말 아니에요. 얼굴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람은 자고로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지금 잘생겼냐 못생겼냐 따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크냐 작으냐 따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안에 비록 얼굴이 어떻든 간에 성형 안 해도 돼요. 그거 안 해도요,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러나의 은혜의 감격이 있고, 오늘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태양을 바라보고 주님 지으신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다면, 아멘. 기뻐할 수 있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그거 보여주세요. 이번 추석에 여러분 얼굴 보고, 와, 봤더니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행복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즐겁게 살지 못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서 나를 보는 이웃들이 이번 추석에 나를 만나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 간증을 통해서 오늘 내 기쁨의 근원 되시고 내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당연히 행복해야 되고 당연히 즐거워야 되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때문에 가진 것 없어도 쫓기면서도 다윗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성령의 열매로 기쁨을 맨 먼저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 또 기뻐하라고 명령하시고 즐거워하라고 그러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주님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게 하옵소서. 행복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보는 사람마다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간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죄연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오늘 여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이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즐겁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저들의 얼굴빛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힘차게 박수치며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잠긴 꿈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힘은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주님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목자가 되시고 오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